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3절부터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어제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제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은 회개의 세례지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그 8절을 보시면은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지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이런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를 보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장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을,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렇게 깨끗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것을, 그 성령과 불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를 준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저 북쪽에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 그 다음을 보시면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셔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오신 새 시대의 이런 그 주인이신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불과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이거는 뭐 겸손이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알미지요. 그래서 내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를 지금 그 어떤 것인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세례는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실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뭐 성전, 제사,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상징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그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마태의 관심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그 교회에게, 성도 마태의 공동체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니까요. 이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 봐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요한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말씀하시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서 임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흘려버리지 말고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의 그 의미,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내가 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태양도 그렇고요,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세상을 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행복한 이런 그 주의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이 오고, 예를 들어 이런 자연 천재지변 이런 것이 다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도록, 그래서 인생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생들이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서 또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현은 또 새로운 시대가 출현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라는 말은요,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목자시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정말 나에게 힘을, 그 강대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번영과 승리를 줄 것만 같은 세상의 강력한 이런 이 강대국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알들, 우상들을 계속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오셔서 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진짜 이스라엘로,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것,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그렇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동일한 우리와 사람과 똑같이,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푸는 것이 물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도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서 사람과 똑같이,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우리는 우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대속. 이미 우리는 아담 때도 실패했고요, 또 우리 인간의 대표인 이스라엘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시험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천국, 죄인이 그대로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기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승리자로,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대신 속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나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대신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뜻, 그죠? 내 고집, 내 의, 이것이 살아있으면은 아담처럼,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동질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자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옛 죄인을, 옛 사람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죽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는 동일화를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이렇게 무슨 죄를 씻는 예식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이런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해서, 혹은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성령 안에서 믿게 되면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살아서 다시 또 하나님 자리에, 주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의라는 말은 원래는 의롭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의롭다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또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하실 공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사역은 이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역을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일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으로는 예수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고 이 의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통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는 쉽지 않은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쫙 내리십니다. 이런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오늘 잘 믿는 것 같은데도요, 오늘 하루 그냥 멍하게 지내보면 그 다음 날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존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믿는다고,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방심할 수가 없고요, 오늘 잘 믿었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요. 그런데 영원을 보증하고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탁 내려서 예수님에게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 받는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확실하게 보증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이는 하나님의 그 친근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요,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참 영생의
그런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고 모든 것이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 모든 거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모든 이런 우한 질고 다 없애주시고 이 땅에서 입신양명 무슨 번창 이거 주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대신 세례를 받으셨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니까 그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렇죠? 세례.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시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지금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 여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식기도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앞두고 금식기도 하시러 가신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해야지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이러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계속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그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1절 보시면요, 4장 1절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분이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왜 광야로 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을 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이 사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가시면은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알아서 나가버립니다. 그죠? 알아서 나갑니다. 무슨 이 귀신은 예수님하고 막 싸우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가면은 귀신은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그렇게 멸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벌벌 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 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 예수님만 보고 벌벌 떠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험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아담도 이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아담도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마귀가 주는 유혹에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내 결심이나 내 힘이나 내 40일 금식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40일,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나는 41일 해야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41일을 했다. 예수님부터 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런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저 내 대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첫째가 이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상하지 않도록 다 받쳐줄 것 아니냐.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딱 받아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성전 꼭대기에서 보여주시고 내한테 무릎 한번 꿇으면은 그냥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도 다 이 세 가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40일이나 그래 굶고 있니? 그냥 이 돌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거기에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버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백성들을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어떤 시험, 세 가지 시험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묵상하신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봐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마귀를 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귀도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고 하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있으니까 너도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떡을 안 만들어 먹고 하나님을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본인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갖다가 사탄을 향해서 한다고 해서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어이구 뜨거워라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다.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말씀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사탄을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이 수울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죽어도 경배하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사탄아, 나를 유혹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그냥 대놓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니, 그런다고 해서 그놈들이 물러가는 것들 같으면요, 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직접 당하시도록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귀 앞에 세우신 것이다. 이 부분도 깊이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대신 시험에서 이겨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묵상해서 올 한 해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과 바른 정말 의의 관계에서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